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설교할까 혹시 그런 기대를 가지신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이 짜릿한 어떤 음식으로 따지면 그런 맛을 기대하셨다면 생각보다는 좀 밍밍하다는 느낌을 받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또 방금 읽었지만 여기 보니까 뭐 용도 나오고 여자도 나오고 아이도 나오고 또 미가엘 천사장도 나오고 또 뭐 물로 쓸어내렸다 그러고 또 뭐 12별 막 이런 말 나오잖아요.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은 이 12별은 도대체 뭘 뜻하냐? 도대체 여기서 물은 무슨 의미냐? 보통 이제 이단들 가면 막 이런 거에 막 집착을 해요. 물은 뭐고요? 또 뭐 12별이라는 거죠. 별은 무슨 뜻이고 이게 왜 12개일까요? 막 이러면서 막 굉장히 디테일한 데 집착을 해요. 사실 그런 거에 매달릴 필요가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비빔밥이라고 칩시다. 그럼 거기에 온갖 나물을 다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그때 여기는 콩나물이 들어갔는데요. 이거는 어디서 재배했고요. 이 중국산 아니고요. 저기 전라도 어디서 사온 거고요. 이거는 시금치인데 우리 텃밭에서 캐왔고요. 고춧가루는 어떤 종류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먹습니까? 그냥 섞어가지고 먹으면서 와 맛있네 이러고 먹잖아요. 그러면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볼 때 별은 도대체 뭐고 여기서 열뿔은 뭐며 왜 하필 뿔이 열이고 뭐 12별은 뭐냐 왜 12개일까 막 여기에 매달리다 보면 맛을 못 느껴요. 그래서 계시록을 볼 때 큰 내용의 흐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읽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뭐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되게 간단해요. 어떤 내용이냐면 한 여자가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와 여자를 죽이려고 여기는 용이라고도 표시되고 뭐 옛 뱀이라고도 하고 또 뒤에 나오니까는 다른 별명으로 불리죠. 우리에게 익숙한 마귀 또는 사탄. 똑같은 겁니다. 붉은 용, 옛 뱀, 마귀, 사탄. 사탄을 의미해요. 이 사탄이 그 여자를 죽이려고 하고 여자를 죽이려다가 안 되니까 그 아이도 죽이려고 하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천사장 미가엘과의 싸움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또 죽이려고 하는 그게 이제 오늘 이야기예요. 뭐 복잡하게 뭐 명칭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 이야기입니다. 제가 저번 특세 기간 마지막 날 열왕기하 6장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가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하려고 하는데 이 아람 왕이 작전을 세우면 그 작전을 이스라엘에서 미리 다 아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는 것 같다. 근데 그 아람 왕의 신하가 말합니다.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어서 이스라엘이 우리 작전을 다 아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는 알죠.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어디 진칠 것인지를 미리 다 알아서 자기 왕에게 다 얘기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람 왕이 그러면은 그놈부터 먼저 잡아야겠구나. 그래서 이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이라는 성을 포위를 해요. 아람 군대가 가서 뺑 둘러쌉니다. 크지 않은 성이기 때문에. 포위를 했는데 아침에 이 엘리사의 종이 있어요. 게하시라는 이름의. 이 게하시가 이제 밖에 딱 나와서 보니까 성이 아람 군대로 뺑 포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무서워서 막 뛰어들어와서 자기 스승인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이제 어떡합니까?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해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 저 아람 군대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어떤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가 저 아람 군대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게하시의 눈에는 안 보여요. 왜? 하나님의 군대니까, 영적인 모습이니까 아직까지 이 게하시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의 눈에는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가 하나님 이 청년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이
게하시의 눈이 열리는데 보니까 그전에는 보이지 않던 불말과 불병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아람 군대를 오히려 둘러쌀 정도로 더 많이 쫙 포진하고 있는 게 그제서야 보였던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성경은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읽고 있지만 구약에도 여러 군데 나와요.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탄의 군대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가 존재하는데 이 두 세력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 그런데 믿음으로 성경을 바라보면 그 영적 전쟁이 실제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말해요. 깨닫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내 눈에 보여야 믿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하면서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마지막 때에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앞에서 계시록 쭉 살펴봤잖아요. 제국과 포악한 왕들과 나라와 그 권세들을 동원해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압제하고 무력으로 통치하고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뉴스를 보니까 어제 저녁에 그저께부터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뭐 이런 뉴스가 뜨더니 밤새 공격을 했더라고. 미사일을 쏘고 드론으로 지금. 그래서 지금 뭐 무슨 속사정이 있는지 또 이게 어떤 꿍꿍인지 모르겠으나 염려가 되는 거예요. 아마 기름값도 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생각부터 나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끊임없이 하늘의 군대가 또 싸우는 일이 있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게 전면전처럼 붙는다는 거예요. 하늘의 군대와 사탄의 군대가. 오늘 본문은 그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장면을. 끊임없이 공격을 시도하는 사탄의 군대에 대항해서 하늘의 군대, 미가엘이라는 천사가 주동이 되어서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사탄의 군대와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 그럽니까? 그 사탄의 군대를 물리치고 땅으로 쫓아내더라. 여기에 한 여자가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해산합니다. 여기서 여자와 아이는 진짜 여자 어린아이가 아니라 상징적인 존재예요. 진짜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여자는 제가 뭐 여러 이렇게 근거를 댈 수 있지만 그러려면 너무 길어지고 여기서 여자는 교회를 상징해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가 낳은 아이는 누구냐면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단순히 교회가 예수님을 낳았다 이 뜻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제 구약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지만 그리고 아이를 낳기 전에 여자는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교회이고요. 아이를 낳은 뒤에 여자는 신약의 교회를 말해요. 아까 말했듯이 여기 나오는 붉은 용은 여자와 아이를 죽이려고 끊임없이 공격하는 사탄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전쟁이 나고 하늘의 군대가 미가엘을 중심으로 해서 싸운 하늘의 군대가 이 사탄의 군대를 땅으로 내어 쫓죠. 그리고 땅으로 쫓겨난 이 사탄의 군대가 여자를 또 박해를 해요. 그리고 여자를 박해하는데 땅이 도와서 그 여자가 목숨을 건지고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난 아이도 또 박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와 함께 성도들도 박해를 하려고 한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여자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낳기 전에 여인은 구약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시대 교회가 있었나요? 구약시대는 교회가 없었어요. 교회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집에서 모이는 데부터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말고 교회, 오늘날의 교회. 근데 분명히 구약에도 교회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또 말을 해요. 어디에 나오느냐? 사도행전 7장 3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여기서 말하는 광야 교회는 이게 이제 구약 교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데리고 가는 동안 도합 합쳐서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무리를 광야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광야 교회. 여러분 출애굽 스토리는 단순히 노예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서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훈련시키는 이야기가 출애굽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살려면 이런 기준을 따라서 살아야 돼라고 하면서 주신 게 또 율법이에요. 그래서 요 법대로 지키면 너희들은 죄의 종로로 타던 습성을 벗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신 이야기가 출애굽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같다가 또 못 살아요. 죄를 계속 짓습니다. 이 출애굽 스토리는요, 하나의 모델입니다. 그림자요. 무슨 그림자냐? 진짜 가나안은 마지막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읽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세상에 완전한 모습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해요. 그게 진짜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면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굽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광야를 지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훈련시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40년 동안 지나가게 하셨는데, 그러면 오늘 이 세상을 광야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천국은 가게 되어 있어요. 그 천국 가게 되어 있으니 이제는 나는 목적을 다 이루었어.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게 아니란 말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진짜 가나안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대신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인생이란 광야에서 우리가 계속 훈련되는 거예요. 실패도 해보고요, 낙심도 해보고요, 좌절도 해보고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찾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신약의 교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에 광야 교회가 있었던 것처럼 신약에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광야의 교회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각자에게는 너는 전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 너는 참 좀 더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 뭐 그런 게 있지만 여러분 각자는 물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기대하는 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너희들이 점점 더 성장하고 달라져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그죠? 여기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네 원하는 삶을 살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네가 꿈꾸는 걸 이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는데 가난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데 사기당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기도 안 당하고요, 가난해지지도 않고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 좌절도 맛보고 때로는 배신도 당하고 실패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그 위치를 지키며 점점 더 깊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너희들이 자라가기를,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건요,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 나오는 걸 주일날 나오고 수요일날 나오고 이걸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뭘 기대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단순히 성경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알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초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읽어라, 읽어라.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도대체 뭘 기대하시는지, 하나님 내게 지금 이런 삶의 어려움이 있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마음속에 기대도 품고 때로는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귓구멍에다 대고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이때까지 목회를 했지만 제 귀에다 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고향교회에 이제 은사로 모시던 목사님이 능력이 엄청 많으셨어요. 굉장히 점잖고요. 맨날 자기 안동 권씨라고, 양반이라고 막 애매하면서 뭐 이렇게 굉장히 점잖은 분이고요. 또 보수적인 분이어서 막 이렇게 뭐 신비한 어떤 뭐 귀신을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고 안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의 옛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시골에서 이제 목회자가 돼가지고 도회지로 나오기 전에 전도사 때 시골 교회 이제 성도 몇 명 안 되는데 거기서 목회하는데 영적으로 엄청 깨어있는 분이거든요. 기도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분이 하루는 앉아 있는데요, 귓구멍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실제 꿈도 아니고 잠자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멀쩡한 상태에서 교회에서 혼자 기도하시는데 귀에 소리가 들려요. 환청처럼 분명하게 소리가 뭐라고 들리느냐 하면 내일 12시쯤에 김 집사 집에 가보라는 거예요. 그 교회 김 집사 집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누가 자기한테 말 하나 싶은데 아무도 없어요. 너무 분명하게 들리니까. 그래서 내일 12시에 그 집사님 집에 갔어요. 갔더니요, 아유, 뭐 전사님, 안 그래도 내가 전사님한테 할 말이 있었다고. 어떻게 알고 오셨냐고. 그러면서 뭐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기하다. 그리고 이제 또 어느 날 또 기도하는데 또 며칠 뒤에 또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번에는 박권사 집에 가봐라. 그래가지고 말씀해 준 시간에 박권사 집에 갔더니요, 박권사님이 아파서 누워있는 거예요. 아유, 전사님 안 그래도 전사님한테 와서 신방 좀 해달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알고 오셨대? 그러면서 기도를 해줬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 그때 이제 전도사님이셨으니까 이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알았대요. 사실 그다음부터 기도만 하면 성령님 내일은 어디 가야 됩니까? 내일은 어디 가야 됩니까? 말씀해 주세요. 한 몇 번 그런 일이 있으니까 기대하게 되잖아요. 근데 막 기도하는데 또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짜장면을 먹을까요? 짬뽕을 먹을까요? 오늘은 짬뽕이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중국집 들어갈 때마다 우리 갈등하잖아요. 뭐 먹지? 아주 이분이 또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내일 몇 시쯤에 누가 너한테 찾아올 거야. 그러니까 어디 가지 말고 그 시간에 교회에 있어.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디 안 나가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도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성령님이 틀릴 리가 없는데 뭐지? 내가 잘못 들었나? 그래가지고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안 왔는데 아무도.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또 이제 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일은 올 테니까 가지 말고 있어. 또 기다린 거예요. 그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뭔가 약간 이제 소위 우리말로 감이 쎄한 거예요. 이게 뭐지? 분명히 성령이 말씀하신 거였다면 틀릴 리가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래서 이분이 막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막 기도하는데 깨달음이 왔어요. 그때는 음성으로 온 게 아니라 마음의 깨달음으로 왔어요.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말, 야 이놈아, 야 이 멍청한 놈아, 네가 사탄의 장난에 놀아났구나. 그거 몇 번 맞으니까 진짜 성령이 음성인 줄 알고 아무것도 너는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그것만 기다리고 있냐? 바보 같은 놈. 스스로 그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얼마나 통곡하면서 회개했는지 몰라요. 내가 마귀 장난에 놀아났구나. 하나님 내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닌데.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는 이제 뭐 이상한 그런 거를 기대하지 않고 오직 말씀, 말씀만 붙들고.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내 감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장님이 코끼리 다리 더듬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교인이 성경 통독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제자반 1단계 해야 돼요. 여러분 제자반 1단계 지금 하고 계시지만 성경 탐구 40일로 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책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개괄만 보는 겁니다.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그리고 2단계는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고요. 3단계는 그걸 우리 공동체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 제자반 3단계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는요 제자반 하셔야 돼요. 안 하신 분들 부담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안 하면 제가 들들 볶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저러한 행사가 많이 없어요. 제가 막 다달이 무슨 행사 해가지고 막 이거 준비시키고 뭐 하고 이런 거 저도 원하지 않아요. 저도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대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여러분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성경 읽기 하고 제자반하고 여기에 집중시키는 것이 저의 책임이에요. 그리고 제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제 사역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귀찮게 할 거예요. 안 하면 집사님 왜 안 합니까? 집사님 하셔야죠. 안수 집사가 돼서 권사가 돼서 서리 집사라도 서리 집사는 안 해도 되겠네. 아니면 다 하셔야 돼요. 물론 그걸 제가 억지로 할 수는 없죠. 하지 않겠다고 작정한 사람을 제가 어떻게 때리기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강제로는 할 수 없어요. 제 역할에도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지만 개인의 결단과 의지가 중요합니다. 해야겠구나. 여러분이 아마 세상 경륜과 또 경험은 저보다 많고 더 지혜로울 거예요. 네. 무슨 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이거 저보다 더 잘할 겁니다. 대부분. 네. 틀림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 일 해야 될까요? 이 장사 해야 될까요? 그런 거 묻지 마세요.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전문가예요. 네. 하지만 신앙 성장에 관해서는 제가 여러분보다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알아도 조금 더 알지 않겠습니까? 그 일 하라고 저는요 7년 동안 대학과 대학원에서 훈련 받았어요. 그러라고 목사 삼아 주신 건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따라오십시오. 제가 조금 귀찮게 하더라도. 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 용은 사탄이라 그랬죠. 미가엘과 그 하나님의 군대에 의해서 내쫓겼어요. 땅으로. 근데 남자를 낳아서 이 남자가 예수님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여자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근데 땅으로 내쫓긴 이 사탄이 용이 여자를 박해해요. 교회를 박해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교회를 끊임없이 박해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끊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승리로 사탄은 큰 패배를 맛보았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숨이 끊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완전히 임할 때 사탄은 완전히 패배하고 무저갱에 갇히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사탄은 이 땅의 교회를 끝까지 박해할 거예요. 끝까지 공격할 겁니다. 사회의 법과 제도를 유린해서 교회를 병들게 하고 멈추게 할 것이고 이단이 창궐하거나 교회 내의 다툼과 분열을 통해서 교회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교회만 공격하고 말 것이 아닙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읽어봅시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마지막 절에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성도들을 말해요. 교회를 박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방해할 겁니다. 그 공격과 방해는요 실패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사기 당하고 믿었던 사람한테 발등 찍히고 그렇게 실패하고 그런 인생의 쓴맛을 보게 함으로 절망에 빠지도록 만들면서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인생에서 대단한 성공을 거두게 하는 것도 우리의 신앙이 못 자라도록 방해하는 것일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 땅에 다 이루도록 하는 것, 돈 버는 재미에 빠지고 육체의 쾌락에 빠지고 영적 교만에 빠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거예요. 사탄이 얼마나 끈질긴지를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4절부터요 사탄이 계속 공격해요.
아이를 삼키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여자가 낳은, 그리고 쫓겨나서는 아이를 낳은 여자를 공격하다가 또 실패합니다. 그리고는 성도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딱 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근신하라 이 말은 맑은 정신으로 있으라는 거예요. 잠에서 덜 깬 상태로 흐리멍텅하게 있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라는 말은 상황 파악을 잘하라는 거예요. 주의 깊게 주변을 살펴라는 거예요. 자기 주변을. 한마디로 영적 졸음 상태에 빠져서 흐리멍텅하게 교회를 다니지 말고 수시로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물컵에 따른 물처럼 양이 보이기를 합니까? 안 보여요. 영적 상태를 어떻게 점검해요? 사실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내가 열심히 세상을 살아요. 여러분 다 열심히 세상을 살지 않습니까? 한 주간 동안. 그런데 열심히 사는 것 그저 그것뿐이라면 영적으로 위험할 수 있어요. 열심히 사는데 교회도 주일이 되면 잘 나오는데 구약이 어딘지 어디가 신약인지도 모르면, 제가 가끔 제가 보려고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있으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다 보여요. 베드로전서 그런데 창세기부터 조르륵 넘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베드로전서는 신약에서도 저 뒷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히브리서 그러는데 창세기부터 계속 이렇게 넘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찔리는 분 계실 줄 믿습니다. 네. 하루는 고사하고 일주일 내내 성경 한 장 읽지 않고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성도의 의무를 다한 것 같다고 느낀다면 그 사람의 영혼은 지금 흐리멍텅하게 졸고 있는 거예요. 굶주린 사자 같은 사탄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스마트폰 2시간씩 만지고 사람들과 수다 떨며 몇 시간씩 보내도 10분간 성경 읽는 것이 귀찮다면, 맛집이나 분위기 좋은 카페는 멀어도 차를 타고서라도 찾아가지만 일주일에 한 번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땀 흘려 일하고 뼈가 으스러져라 일하지 않습니까? 그 노력의 10분의 1만큼이라도 우리의 영혼을 돌봐야 됩니다. 옛날에는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있을 겁니다. 교회 뒤에 가면 엄청 한 벽을 차지하는 그래프 두고 성경 몇 장 읽었는지 다 일일이 그날 오면 체크하고 주보에 그거 막 기록하고. 근데 그걸 하나 안 하나 내가 지금 어떤지를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제가 다 모르지만 잠도 줄여가면서 일하지 않습니까? 회사가 나오라면 암만 피곤해도 나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도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피곤해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열심히 살면서도 또 우리의 영혼을 위한 애씀을 멈추면 안 되거든요. 그러려면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쓴나물도 먹어야 되잖아요.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돼요. 영적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무거운 거 들고요, 땀을 흘려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라면 다 해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온다고 영적 근육이 생길 리가 만무합니다. 똑같아요. 우리 육체가 배부르게 되는 것과 우리의 육신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것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애쓰는 것, 기울여야 되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싸움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혼자 해서도 안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났어요. 지난주 말씀드렸던 참 감명 깊었던 영화 어벤져스와 같이 저도 이 영화 또 엄청 감명 깊게 봤는데, 톨킨이 쓴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그 영화가 시리즈가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시리즈인 2개의 탑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꼭 이것도 가서 보세요, 나중에. 거기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후반부입니다. 헬름 계곡. 그 계곡에 이제 요새가 있는데 이 요새가 오크라는 악의 무리의 군대에게 이제
다 포위당했어요. 도망가다 그 계곡 안에 있는 성의 막다른 길까지 모였어요. 함락될 위기예요. 이제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때 곤도르 왕국의 후계자인 아라곤이라는 사람이 절망에 빠져있던 세우된 국왕을 설득합니다. 그 군대를 향해서 우리 나갑시다. 그러니까 몇 명 안 남았어요. 저기는 막 새카맣게 적이 깔려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세우된 국왕한테 이 아라곤이 말합니다. 나가서 싸웁시다. 로한과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이 바로 검을 뽑아들 시간입니다. 진정한 정의를 위해서 싸웁시다. 그러면서 결의에 찬 목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밖에 창에서 동이 터오르기 시작해요. 밤새 싸운 거예요. 싸우다 이제 몇 명 안 남은 거예요. 동이 쫙 터오기 시작하는데 그 순간 마법사 간달프가 떠나면서 했던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5일 후에 내가 돌아오겠네. 동틀역의 동쪽 방향을 바라보게나. 그 말이 이제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는 힘을 얻어서 말을 타고는 이제 쫙 나갑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적진을 향해 돌격해요. 지금 영화를 안 보신 분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싸우다가 막 포위되어 버리는데 그 순간 해가 동쪽에서부터 쫙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동쪽 그 헬름 계곡 언덕 위를 딱 바라본 순간 마법사 간달프가 백마를 타고 힝 하면서 쫙 앞발을 드는데 뒤에 로한의 기마 군단이 쫙 도로 온 거예요. 수천의 기마 군단이 쫙 언덕 위로 올라옵니다. 그때 간달프가 이렇게 말합니다. 세우된 국왕이 일어섰도다. 홀로 일어섰도다. 이렇게 딱 말을 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이 영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기마 군단의 대장이 감동적인 대사를 칩니다. 이거는 영어로 해야 돼요. 세우된 국왕이 홀로 일어섰도다. 그러니까 이 로한의 기마 군단 대장이 not alone 이렇게 말해요. 무슨 뜻입니까?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홀로 일어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극장에서 이 장면을 보면서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 어벤져스에서 I am Iron Man 할 때 감동처럼 감동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not alone.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가. 죽을 위기였는데 그 약속대로 지원군이 쫙 온 거예요. 그리고는 등에서 햇볕을 동트는 그 햇빛을 받으면서 기마 군단이 막 파도처럼 쫙 계곡 언덕 아래로 막 돌진합니다. 밑에 창 들고 있던 오크 군대가 막 쫄아가지고 물러서다가 말발굽에 다 밟혀서 저 후퇴를 해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기마대장이 말한 것처럼 우리도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 어떻게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막 발버둥 치는데 안 될 때 있잖아요. 때로는 마음의 시험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엉뚱한 다른 문제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든 나가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 있어요. 무엇인가가 내 발목을 잡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 무기력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개인이 그럴 수도 있고 공동체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때요,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돼요. 그때 흐리멍텅하게 있으면 안 되고 두 눈을 부릅뜨고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 내가 지금 늪에 빠져들어가고 있는가? 아니야, 이러면 안 돼.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이 말씀이 어떤 뜻인가?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다락방 순원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원들이 함께 격려하면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가면 외롭지만 함께 가면 없던 것도 길이 나는 거예요. 없던 것도 길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모여서 돈 버는 법 어디가 좋다더라 이런 얘기 말고 그런 얘기는 한두 마디만 하고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힘들었구나 격려하고 내가 기도해 줄게. 혼자가 아니야. 그렇게 서로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서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며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